할렐루야. 네,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추석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또 가까이 멀리 오고 갑니다. 또 친척도 만나고 형제도 만나고 동료들도 만납니다. 만날 때마다 무엇보다도 좋은 말, 또 축복의 말, 또 격려의 말 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피스메이커가 돼야 됩니다. 오래 떨어져 있다 보면 서로 살아온 것도 틀리고 감정도 틀리고 느낀 것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다르다는 생각을 많이 들어요. 그럴 때 같이 받아주고 또 오히려 다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아, 이런 면이 있구나. 이런 또 좋은 생각이 있네. 또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명절 때만 되면 항상 명절 뒤에 들려오는 뉴스 소식을 보면은 싸우는 이야기가 그렇게 많아요. 오랜만에 만나서 처음엔 기분 좋았는데 만나서 형제들끼리 다투고 심지어 칼부림이 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인들은 오늘 말씀 제목대로 마음을 넓히시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학을 공부하다가 신학을 한 12년 정도 중단하고 또 다시 신학을 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12년 동안 살면서 교인은 교인이었지만 썬데이 크리스찬, 나일론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만 가고 나머지 삶은 그냥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이렇게 할 정도로 제가 그런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기회가 되고 또 은혜를 받아서 다시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는데 이제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내가 과거에 했던 똑같은 거 하지 않겠다. 그러다 보면 이제 과거하고 단절할 게 필요한 거예요. 심지어 인간관계도 딱 끊어야 돼요. 옛날에 같이 술 먹었던 친구도 끊어야 되고 또 같이 잘못된 것도 끊어야 되고 습관도 끊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점도 많이 있는데 이제 안 좋은 점은 뭐냐면은 오늘도 제 자신이 좁아져 있어요. 좁아져 있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저도 묵상하고 읽으면서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하면은 마음을 넓히고 또 왜 이게 정말 필요한 건지 오늘 이 시간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이고 또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교회입니다. 좋은 점이 많았던 교회예요. 이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은 이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뛰어났어요. 구원의 확신도 있고 전도도 아주 열심히 해서 교회도 부흥을 하고 특별히 은사가 그렇게 많아요. 은사 종류가 많은데 아주 다들 하나님께서 좋은 은사들을 주셨어요. 또 주님의 오늘 찬양 얼마나 귀한 찬양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런 주님 재림에 대한 사모한 마음도 아주 강했어요. 믿음이 아주 좋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또 열심히 모이는 교회였어요. 참 좋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아주 상업이 발달하고 무역업이 발달한 도시, 또 무엇보다 이방 숭배하는 신전이 많은 도시였어요. 그래서 심지어 시장에서 어떤 음식을 사서 먹으려고 하면은 이게 과연 깨끗한 음식인지 아니면은 우상신을 숭배해서 거기서 남은 것을 시장에 되팔아서 먹는 건지 의심할 정도로 그렇게 우상 숭배가 많았던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문화 하면은 아주 퇴폐적이고 타락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의 문화예요. 내가 지금 교회 나왔다고 해서 바로 깨끗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그 고린도 사회의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많냐? 고린도서를 읽어보면 이런 게 많아요. 성적인 문제, 성적인 음란함의 문제, 심지어 근친상간의 문제, 이혼하는 문제, 우상의 재물에 관한 문제, 무엇보다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고소 고발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지금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지만 여전히 몸은 세상 밖에 있기 때문에 이게 아직까지 이게 잘 정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고린도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분열의 문제가 있었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가 나누어져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는 그런 분파를 만든 적이 없어요. 서로 교회를 섬기던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교인들이 자기들끼리 성향끼리 모여서 자꾸 모이면서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세상적인 이런 사고방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야, 우리끼리 한번 모여보자. 우리들끼리 맞다. 이런 자기들끼리의 분파가 모여지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을 흔드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사도성에 대해서 근본적인 제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가 되려고 하면은 예수님의 12제자에 포함되어야 되는데 바울은 아니었지 않느냐. 한때는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고 우리 같은 교인들, 형제들을 감옥에 가뒀던 자가 아니냐.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을 때 그 현장에 있는 그 책임자가 아니냐. 어떻게 이런 사람이 회개했다고 사도가 되고 우리의 목회자가 될 수 있냐 하면서 근본적으로 흔드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흔드는 사람을 4가지 글자로 표현했어요. 뭐라 했냐면 거짓 교사라고 표현했어요. 그게 지금 하면 이단인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불만 있는 사람인지 우리는 그건 알 수는 없지만 거짓 교사. 그러니까 자꾸 잘못된 것을 들춰내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흔드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것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이제는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이제 계속 선교여행을 다닙니다. 그리고 나중에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쓰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직까지 문제가 있는 것, 풀리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편지를 쓰면서 같이 이제 풀려고 이제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있는 고린도 후서 6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어요. 자, 그냥 계속 편지를 쓰면 될 텐데 중간에 고린도인들이여 불렀어요. 집중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네?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자,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너희는 누구예요? 고린도 교인들입니다.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에요. 우리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은 혼자 활동하지 않죠. 사도 바울과 같은 팀이 있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소스데네를 비롯해서 여러 명의 몇 명인지 모르지만 그 팀이 있지 않습니까? 자, 너희들을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입 열어서 뭐 한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말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어떻게 말하냐?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이 뜻이 뭐냐? 솔직하게 숨김없이 말한다. 그냥 거칠어로 말하고 형식적으로 말하고 문제를 덮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번 기회에 솔직하고 숨김없이 내가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넓어졌으니 그래요. 우리 마음이 넓어졌으니. 자, 너희들 마음이 넓어진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넓어졌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편지를 보내겠습니까? 미워서가 아니겠죠. 관심 없으면 보내지 않죠.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솔직하게 과감하게 써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가족에 문제 없습니까? 친구들 간에 혹시 관계에 문제 없습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사업하면서 문제 있는 분 없습니까? 여러분, 문제 있어요. 문제를 그냥 덮고 가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문을 열어야 돼요. 솔직하게 마음문을 열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오늘 주일 예배 드리고 다 이제 돌아가시지만 여러분, 주일날 예배만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문 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문 열려면은 뭐 여성교회나 뭐 남성교회나 여러 가지 모임을 통해서 마음문 열어야 돼요. 특히 교인들은 구역이라는 우리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구역은 적어요. 2명, 3명도 있고
또 어떤 교회고 막 11명도 있고 이렇게 모여요. 우리 교회에서는 2주에 한 번씩 구역예배를 모입니다. 뭐 다 참여하는 건 않지만 그래도 한 7, 80%가 열심히 참여해 주셔요.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무엇보다도 서로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주제가 나왔을 때 저는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면서 마음을 털어놓는 거예요. 물론 다 털어놓을 수는 없어요. 다 오픈하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믿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다 보면은 자기의 마음을 오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를 쓰고 공동의 제목을 해서 같이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 교인들, 특히 거짓 선지자들은 사도 바울의 정통성에 대해서 자꾸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마음이 다칠 수밖에 없어. 공격을 피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말을 적게 하게 되고 다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다쳐지지 않고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겠다고, 우리의 마음이 지금 넓어졌기 때문에 같이 이야기하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좁아지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게 뭐냐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마음이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포용하지 못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시기심과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상대방이 하는 건 무조건 싫은 거예요. 지금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의 정통성을 흔드는 건 뭐냐? 그것도 시기와 질투예요. 왜요? 교인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아버지처럼 여기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존경하고 따르고 어려움이 있지만 따르니까 이 거짓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자기네 목적이 달성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흔드는 거예요. 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교인들은 혼란스럽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뭐가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멀리 있는 바울보다는 지금 있는 거짓 교사들이 더 가깝게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중에서 고린도후서 6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자녀들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어떤 관계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녀들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그냥 교인 대 목회자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넓히십시오. 제가 어제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한 권사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고세진 목사님이란 분이 이제 이 광주 열미대에 있는 기도원에서 강의를 하시고 지나가시다가 옛날 자녀 문제로 이렇게 연결됐는데 우리 교회에 잠깐 들리셔 가신다고 합니다. 제 카페에서 우리 권사님하고 고세진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눴어요. 여러분, 고세진 목사님 누군지 아십니까? 네? 예, 이분은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를 하시고 성서 고고학을 전공하셨어요. 성서 지리, 고고학, 또 이게 성경의 연대가 몇 년도냐, 또 뭐가 발굴되냐, 이걸 연구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총장도 하시고 또 박사님이시고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자, 이분은 결혼을 당연히 여자랑 했는데 미국 여자랑 했어요. 근데 자녀를 낳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입양을 했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입양을 했어요. 얼굴 보니까 아마 한국 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아들 이름이 제이슨인데 입양할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이가 아파요. 병원에 가보니까 이름도 참 희귀해요. 저도 잊어버렸어요. 하여간 불치의 병에 가까워요.
자, 입양을 했는데 뿔집에 가까워. 그래서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복용해야 되는 약이 뭐냐? 스테로이드예요. 스테로이드. 이 스테로이드가 이렇게 좋은 약은 아닌데 스테로이드. 이걸 10년 이상을 먹은 거예요. 교인들이 많이 기도를 해줬죠. 같이 기도를 해줬죠. 이거 인간적으로 고칠 수 없으니까. 이거 여러분 이 스테로이드를 오랫동안 복용하면 10년 이상 복용하면요 몸이요 좋아질 수가 없고 나빠져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얘가 10년 지나서 어떻게 돼요? 나았어요. 병도 깨끗이 나았고 스테로이드 복용에 후유증도 전혀 없어요. 아주 건강한 아이가 됐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21살에 결혼해가지고 지금 자녀가 3명 있어요. 3명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딸을 하나 입양했는데 이 딸은 또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얘가 뭘 못 들어요. 못 들어. 청각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부모에게 버림받은 그 상처 때문에 아이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귀를 닫아버린 거예요. 얘를 사랑으로 키우다 보니까 얘가 귀가 좀 열려요. 그래서 얘에게 악기를 가르쳐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바이올린을 딱 시켰는데 선생님이 보고 이건 절대 음감이고 천재예요. 천재. 지금 세계적인 이 바이올리니스트가 됐어요. 이 목사님이 어제 와서 하신 말씀이 제가 어떻게 아이들을 잘 그렇게 키웠습니까? 했더니 저는 아이들한테 항상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늘 이야기해 줬습니다. 이게 우리 가족의 성경 구절이고 가문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학자입니다. 목사입니다. 고고학자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지음받은 우리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뭐라고 하셨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이분은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제이슨하고 수지한테 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 집 가문이다. 너희들은 20살 넘으면 빨리 결혼해라. 20살 넘으면 빨리 결혼해라. 내가 보니까 요즘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또 앞으로 시대를 보니까 더 그럴 것 같은데 너희들은 하여간 빨리 하나님 말씀대로 빨리 결혼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너희들 생육해 주시고 번성케 해주시고 반드시 복을 주실 거다. 그런데 아이들이요 이제 10대 후반 되니까 아버지 말에 의문을 갖게 돼. 아버지 제가 20살 넘어서 바로 결혼하면은 대학도 못 가고 공부도 못하고 직장생활도 못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야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는 거다. 그래서 그 아들이 몇 살에 결혼했냐? 아까 이야기했죠. 21살에 결혼해가지고 지금 3명이 나왔어요. 근데 딸은 결혼을 그렇게 안 하더래요. 딸은 22살 돼도 안 하고 3살 돼도 안 하고. 그래서 작전을 짰대요. 용돈 줄이는 거예요. 용돈. 결혼 1살 먹을수록 용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딸이 또 다급해가지고 결혼을 너무나 늦게 했대요. 몇 살 했냐? 27살에. 너무 늦게 27살에. 딸은 이제 2 자녀 낳고 그래서 손자가 3명, 2명. 그래서 미국에 뭐 하나는 뭐 인디애나, 하나는 뭐 딴 데 이렇게 살아가지고 성탄절 되면은 온 가족이 모인대요. 1년에 한 번 보지만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잘 믿고 부모 말 잘 듣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상에 물론 할 일 많이 있지만 자녀와 부모가 하나님을 섬기고 같이 믿음 안에서 연합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고 부모의 큰 행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스승이자 영적인 아버지인데 이 교회가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다 전염이 돼버린 거예요. 늘 분파를 만들고 싸우고 심지어 사도 바울을 비난하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인 사울왕은 성경적으로 쭉 보면요 그냥 보통 왕이 아닙니다.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요. 다른 민족도 보니까 왕이 있어서 잘 단합을 하는데 우리는 왕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야, 아니다. 왕 필요한 거 아니다. 오히려 왕이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권력이 생기고 더 어려움이 생긴다. 안 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하나님께 쪼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셔. 자, 그러면은 너희들도 왕을 세워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첫 왕을 세우셨으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도 잘 보시겠어요? 그 대리자 사무엘이 눈동자처럼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 왕이 어떤 사람이냐? 효자입니다, 효자. 아버지가 보니까 나귀가 한 마리 없어졌어요. 야, 가서 찾아와라. 아들 사울이 찾으러 갔는데요. 1박 2일 찾아도 안 보여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돌아와야 될 거 아니야. 아버지 신문을 했는데 못 찾겠으면 해야 될까요? 근데요. 1박 2일이 아니라 찾을 때까지 다닌 거예요. 대단한 사울이에요. 효자예요. 부모님을 찾은 효자예요. 또 사울은요, 겸손했어요. 네가 왕이 될 거다라는 선지자의 말이 아닙니다. 저는 그 자격이 못 됩니다. 보따리 뒤에 숨었어요. 겸손했어요. 그리고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셨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니. 여러분, 왕이 된다고 다 하나님의 영이 다 가득 찬 게 아니에요. 사울 왕한테 한 표현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니. 그래가지고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예언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예언했어요. 대단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왜 넘어집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시기와 질투예요. 다윗이 골리앗 물리치고 돌아왔을 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이 말에 탁 시기와 질투심이 그를 사로잡았어요. 마음이 좁아집니다. 점점 좁아져요. 이놈 어떻게 죽일까? 이놈이 왕이 되면 어떻게 할까? 점점 좁아져요.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한 사람이었는데 그 영이 떠나가고 거기에 뭐가 들어옵니까? 악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동행하고 내 사위, 훌륭한 부하 장수, 나이 차이도 많이 나니까 나 죽은 다음에 나중에 되면은 좋다라는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이상을 쫓아다녀요. 반면에 다윗은 마음을 넓혀요. 도망 다니는데도 마음을 넓혀요.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왕을 내가 죽이지? 기회가 언제 올까? 마음이 점점 좁아져서 복수심에 불타야 되는데 이상하게도요, 더 마음이 넓어져. 하나님 바라보니까요.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요, 좁아진 게 아니라 마음이 넓어져요.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까? 2번이나 했는데도 안 죽여요. 경고만 하고 죽이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니까 죽이지 않는 거예요. 인간적인 시기 질투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획하신 그것을 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결국 마음이 점점 좁아진 사울은 전쟁하다가 블레셋 군대에 포위되자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하지만 열린 마음을 가진, 넓은 마음을 가진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점점 넓어지는 자는 흥하는 것이고 마음이 점점 좁아지는 자는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세상 살다 보면요, 화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화날 일이 많아도 그것 때문에 죄를 계속 짓지 말라는 거예요. 해가 지기 전에 한번 풀어보라는 거예요. 그게 몇 시간 만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가능하면 빨리 풀라는 거예요. 빨리 먼저 연락하고 빨리 먼저 전화하고 빨리 먼저 한번 내가 미안하다 하고 한번 풀어보라는 거예요. 관계에서 여러분 문제가 없는 분 한 분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빨리 해결하고 빨리 툴툴 털어버리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한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였습니다. 나도 하나님과 같이 돼볼까? 너도 이것을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다라는 그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생각, 내 감정이 먼저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늘 갈등하고 다투는 것을 보면요, 내 위주로 해달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의 비결은 뭡니까, 여러분? 부부가 어떻게 하면 행복합니까? 서로 양보하고 인정해 줘야 돼요. 서로 두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을 때는요, 서로 사랑한대요. 서로 사랑해요. 그 선서까지 하는 게 선서까지. 뭐가 될 때까지요? 옛날에 결혼식 때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흰 머리가 될 때까지 변치 않겠습니다. 말만 그렇게 하시고 나 왜 안 챙겨주냐?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요, 집에 동물을 하나 키워야 돼요. 동물 하나. 물론 여러분 애완견도 많이 키우고 있지만 동물을 키워야 돼요. 그 동물이 뭐냐? 소를 키워요. 소를. 소 5마리만 키우면요, 집이 행복하대요. 화목하대요. 여러분이 지금 뭐 어리둥절 하셔요. 지금 소 5마리 이름이 뭐냐? 첫 번째가 젖소, 두 번째가 올소, 세 번째하고 네 번째는 서로 쌍둥이에요. 하소. 다섯 번째는 주소. 자, 저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 내가 졌소. 자, 옆에 분 바라보면서 한번 해보세요. 내가 졌소. 자, 두 번째, 당신이 옳소. 세 번째, 당신 마음대로 하소. 네 번째, 나를 용서하소. 다섯 번째, 밥만 주소. 남자분들 소 5마리 키우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지면 됩니다. 당신이 옳다고 인정해 주면 되는 거고, 같이 할 때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기심은 인간의 본능이지만 이타심은 의지적인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이웃사랑의 한 편입니다. 나를 위해서 왔다기보다도 대부분은 이 세상의 주인 하나님에게 또 주일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이렇게 잘 예배드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넓혀주셔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또 은혜를 받고 또 감사해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서울에 있는 한 교회가 강남구 일원동에 장애인을 위한 학교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한 동네 아파트 주민들이 다 들고 일어났어요.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반대. 왜요? 장애인 시설, 혐오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들어오면 우리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데모한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이 교인들이에요. 교인들. 그래서 한 기자가 물어봤대요. 아니, 혹시 다른 분들은 몰라도 교인들이 장애우를 돕는 학교를 건축하는데 찬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대답했냐? 다른 곳에 지으면 우리가 후원금을 모아서 도와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 동네에는 절대로 장애우 시설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게 누구의 대답이라고요? 교인들의 대답이에요. 교인들 대답이에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데 대다수 그런 생각을 하고 그게 대다수 지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교인이라면은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손해봐도 아파트 값 떨어져도 여러분 굶어 죽지 않잖아요. 좀 떨어져도 뭐 몇 천만 원, 몇 억 손해보지. 우리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 안 살기 때문에 또 괜찮아요. 또
괜찮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현실을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 지적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좁아진 걸 다 나타내고 있어요. 누가 뭘 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좁아요. 스스로 좁아져요. 스스로 시기하고 스스로 질투해가지고 스스로 좁아진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마지막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다 많은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도 마음을 넓히십시오. 사람 중에 완벽한 분 한 분도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서로 실수하고 심지어 죄를 짓습니다. 그 실수와 죄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이 부족해요. 용기, 또 남을 사랑하는 마음 갖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사랑과 용서를 주장하셨어요. 왜요? 안 하니까. 본능적으로 하면은 못하니까. 항상 사랑과 용서. 그리고 그분이 사랑과 용서로 오셨어요, 이 세상에. 그분은 하나님이셔. 근데 인간의 몸을 띠고 오신 이유가 뭐냐? 왜 그 십자가에 고난 당하고 수치를 당하시냐? 사랑과 용서예요. 베드로가 한번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예수님, 하루에 7번까지 용서하면 됩니까? 이게 베드로가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었어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7번이면은 어마어마하게 한 거예요. 7은 완전 숫자니까 많이 한 거예요. 이 질문을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다. 70번씩 7번까지 하라. 그냥 70번만 해도 그냥 대단한 건데 왜 그렇게 강조하셨을까요? 그만큼 용서가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용서의 삶이에요. 용서의 삶. 세리들, 창녀들, 창기들 다 용납하셨어요. 심지어 많은 분들이 손가락질해 예수님에게.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하는 사람이다. 어울리는 친구다. 죄인들의 벗이다. 이게 별명이에요. 죽으면서 회개하는 강도. 자신의 고통이 있는데 무슨 강도한테 예수님께서 신경을 쓰십니까? 죄를 진 강도인데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용서와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무엇보다 더 넓은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용서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용서가 나에게도 너무나 귀하고 좋은 거예요. 만약 내가 뭔가를 용서하지 않고 계속 품고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 뿌리가요, 그 쓴뿌리가요, 나의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내 삶이 절대 좋아질 수가 없어. 그 용서 못한 것 때문에 내가 더 피폐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용서가 필요하지만 누굴 위해서 필요하냐?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은 나도 모르게 독선과 고집과 편견으로 좁아지기 쉽습니다. 교회 안 다니신 분들은 관계가 깨지고 서로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 많이 하신 줄 아시죠? 이제 전화해서, 문자 보내서, 야, 서울 대포집으로 나와라. 딱 둘이 딱 해가지고 소주 한 병 딱 시켜가지고, 자, 너 반잔, 나 반잔, 쨍. 어디 간 거야? 이제 우리가 서로 그동안 안 좋았지만 이걸로 끝나자. 이걸로 끝내자. 물론 끝난 게 아닐 수도 있어. 그러나 일단은 용서하는 예식을 치렀잖아요. 더 이해해줘요. 또 다시 서로 관계가 안 좋아진다 하더라도 마음이 조금 넓어져 있어.
근데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했죠. 우리 교인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내가 율법이에요. 내가 율법. 남에 대해서는 아닌 거야. 아닌 거. 우리가 김 집사님 한잔하고 푸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좋은 방법을 찾아서 서로 용서해주고 좋은 말로 해줘서 마음을 넓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삭이 나와요. 이삭. 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많이 배웠어요. 아브라함이 그 블레셋 가나안 땅에서 타지에서 이제 개척을 하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요. 우물을. 왜? 물이 있어야지 농사도 짓고 물이 있어야 가축도 먹이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 블레셋, 이 아비멜렉 이 족속들이요 다 메꿔버려요. 아브라함이 너무 잘 되는 거 보기 싫으니까 다 메꿔버려요. 나중에 이삭이 이제 또 우물을 파는 거예요. 이삭은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봤기 때문에 우물의 위치를 대충 알아요. 대충 알아. 에셀나무 옆에 있었지. 사거리 어디에 있었지. 알아요. 하나님께 지혜 주시고 그 믿음을 잘 전수했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파면은 또 쫓아내는 거예요. 또 쫓아내요. 또. 야, 왜 너 우리 땅에서 와서 하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럴 때 이삭이 마음이 좁아지거나 시기 질투하지 않는 거예요. 싸우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양보해요. 그러면 또 딴 데 가요. 딴 데 파면 또 나와. 또 와. 매워. 서너 번을 가는 거예요. 나중에 우물을 팠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창세기 26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했다. 다른 데로 옮겨서 파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투지 않아요. 더 이상 시비 걸지 않아요. 몇 번 참았더니요 더 이상 시비 걸지 않고 다투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이곳에서 번성하게 하겠다는 그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양보했더니 하나님께서 싸우지 않게 해주시고 번성케 하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창세기 26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 아버지의 믿음 보고 너 믿음 보고 내가 너를 복을 주고 번성하겠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 좁은 길입니다. 쉬운 길 아닙니다. 그러나 좁은 길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은 넓은 마음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좁은 마음으로 하면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기 쉬워요. 시기 질투하는 마음 가지면요 될 일도 안 되는 거예요. 이기심 버리고 이타심으로 좁은 마음 버리고 넓은 마음으로 용서 서로 해서 마음을 넓히시면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